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의 문제, 모든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근원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임을 얘기하고 그 중에 사단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는 근원이 뭔지를 아는 것이 그 문제에 어떤 접근하는 방식 중에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얘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정확한 병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지금도 물이 너무 오염된 물을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어떤 2차, 3차적인 문제들이 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맑은 식수 하나를 제공하는 것이 수많은 병을 치유하는 어떤 근원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목회자들, 특별히 교회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서 사람을 원망하고 또 뭐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때문에 어떤 원망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거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자살을 하고 이렇게 원수를 갚고 뭐 복수를 하고 수많은 일들이 이제 계속 거듭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원인 때문에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알게 해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됐구나. 내 모든 문제가 생명의 근원이면서 선의 근원이면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면서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왔구나. 누가복음에도 예를 들고 있지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암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되고 비로소 인간이 행복해지고 비로소 인간이 정상적인 어떤 부분들을 활동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 그것이 가장 큰 악이고 또 그것에서 지나서서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을 찾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 무용시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에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속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후에 이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사람의 어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4절 같은 데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가고 버리는 일을 지금도 우리가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 내가 알았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로마서 5장에도 10절 11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하나님과 떠나서 원수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결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가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떤 정신의 그런 우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가 수많은 외부적인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문제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가장 근원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과 끊어짐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정말 유치한 비유지만 물이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졌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겠냐 말이에요. 하물며 물 하나, 전기 하나만 끊어져도 그럴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계속 사단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음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모든 문제가, 인류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왔구나라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